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회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소속히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회전에서 아버지를 배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영상을 통하여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신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이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일 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지속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 다 평안하시고 또 안전하게 잘 지내신다는 소식들을 들을 때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위생수칙을 지키고 또 우리의 주변들을 잘 살펴서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치시는 예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일을 하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제가 한 주일 동안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문장은 고치시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이 땅에 계실 때 고치셨는데 고치시다 하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일까? 병에서 단지 치료된, 회복된 그것이 고치신 것일까?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고치심이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간절히 회복을 기다리는 또 고침을 기다리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육신적인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고침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특별히 8장, 9장에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던 그 기사가 8장, 9장 거의 전체의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내용들을 많은 성경절들을 좀 찾아보면서 고침의 의미를 영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은 35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3가지는 병든 자를 고치신 이적입니다. 그리고 9가지는 초자연적인 이적입니다. 예를 들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그런 기적, 그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 무리를 걷는 놀라운 이적,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기록 등이 초자연적인 9가지의 기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가지는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의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역사와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렇게 3사람을 살리셨던 그 역사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5가지 기적 중에서 26가지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기적입니다. 그리고 9가지는 자연에 대하여 베푸신 기적입니다. 이 2가지 의미가 사람에게 베푼 기적, 그리고 초자연적인 자연에게 베푼 기적 2가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자연적 기적은 예수님께서 참 창조주이시며 조물주이시며 이 세상 천진만물의 주관자이심을 교훈해주는 그런 의미가 9가지의 특별한 초능력적인 그런 기적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또 26가지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런 치유의 놀라운 기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구주는, 그리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교훈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의 기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 깊은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23번의 치유의 기적 가운데서 10번은 예수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터치를 통해서 그 환자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터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말씀으로 명령을 하셨지만 터치하고 환자를 고치는 것이 10번의 내용이고 또 나머지 10번은 말씀만으로 고치십니다. 그리고 3가지 또 사례는 아예 그 환자를 보지도 않았는데 그 환자를 말씀으로 고치시는,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 선언하심으로 그때에 그 시에 그 환자들이 나았음을 성경은 설명하는 것이 세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이 어디서 처음 시작되는가 하면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을 하실 때는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던 그 내용의 어떤 영역이 그렇게 구별이 되어 있지만 나중에 점점 더 확대되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똑같지요?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 그 특성 외에는 나머지 부분들은 같습니다.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수많은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그런 고쳐주신다는 놀라운 소문들이 퍼져나갔을 때 수많은 아마 그 당시 전 세계 곳곳에 그 소문이 닿는 곳에 있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처한 환자들은 다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그 목적이 단지 그 병에서부터 또 고질적인 문제에서부터 해결해 주기 위한 그것이었을까? 아니면 병을 치료해 주는 그곳에 어떤 목적이 담겨져 있을까? 더 중요한 무엇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 병자들이 정말 죽은 자까지 살리셨는데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 그러면 그 죽은 자가 지금까지 영생을 얻고 살아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전에 이미 그 당시 어린 딸, 아들 그런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어렸고 야이로의 딸도 어렸지만 그 2000년이 훨씬 더 넘은 그 전의 사건입니다. 지금 그 후에 얼마나 더 살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단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까지 일어났다 할지라도 사는 것이 목적인가?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인가? 회복되는 것이 전부 다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의미의 순위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난 것, 고치심을 받은 것,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천지만물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영원히 고칠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치유의 사역들을 시작하셨음을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시간을 좀 같이 할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 각종 병자를 치료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8장 2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문둥병자를 치료하셨던 사건입니다. 이 문둥병자를 치료했을 때 어떻게 치료하셨다고요?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이것은 만약에 다른 환자였으면 아마 말씀으로 치료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른 환자들도 손을 대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들을 하셨지만 문둥병자에게 손을 댄다 하는 이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둥병자를 피하고 또 문둥병 환자가 스스로 소리치면서 자기는 부정하다 하며 사람들에게 접촉을 피해야만 그가 돌에 맞아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댄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코로나 감염이 돼서 이제
그 감염이 확진된 양성 반응을 확진된 그런 환자를 예수님께서 만지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전염될 수 있는 환자를 손을 대시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3절에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치유하셨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첫 번째 문둥병자를 고쳤던 사건이고,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치료했던 기사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 상황은 말씀으로 치유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따르는 정말 경건하고 신실했다고 자부했던 그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신실한 사람임을 여기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치료하셨는데 그 말미에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하인이 나왔습니다. 그 하인을 만나보지 않았던 세 가지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만나지 않고 치료했던 사례 중에 한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 그리고 백부장의 그 신실함이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치료의 은혜를 베푸셨던 기적이 두 번째 병자를 치료했던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자, 이 장모의 열병도 고치실 때 그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있었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정확히 그 상황을 알지 못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풍토병일 수 있습니다. 장티푸스일 수도 있고 또 말라리아일 수도 있고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은 꽤 더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전염될 수 있는 그런 환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도 분명한 전염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고 또 베드로 장모의 열병에 그 손을 만지셨다 하는 것을 보면 인류를 향한 죄로 인해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류들을 예수님께서는 손수 그 손을 잡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며 우리를 치료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앉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네 번째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는데 귀신 들린 자는 말씀으로 고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말씀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지 않는다 하는 다른
복음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때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쫓아내셨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위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조금 뒤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겠지만요.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던 사례가 8장, 9장 중에서 네 번째 환자를 치료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갈릴리 바다, 호수이지만 너무나 바다처럼 크기 때문에 바다처럼 그렇게 불러졌던, 또 마태복음에는 바다라고 명명할 정도로 그렇게 큰 호수였습니다. 여기도 말씀으로 그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 배에 오르심의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중요한 것은 초자연적인 그런 어려운 위기의 상황을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주신 또 하나의 교훈적인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믿음을 가지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조물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폭풍우까지 다스리고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에 고치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여기서 또 보여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지명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 보내소서 한대. 이제 돼지떼에 들어가서 이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뒤에 있는 성경 구절을 보면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사람의 영혼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들의 물질적인 또 재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손실로 인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에 관심 갖기보다는, 기뻐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오히려 그 마을에서 쫓아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없는 현실들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신 기록이 마태복음 9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것이 중풍병자 한 사람에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풍병자도 그런 믿음을 가졌겠지만 그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말씀으로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셨다는 말씀과 안심하라, 치료하셨다 하는, 내가 나았다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치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믿음이 있을 때 고쳐지는 것이고 그 믿음이 고쳐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 그리고 이 세상 살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그가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참된 고침임을 여기서 우리는 또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고쳤는가? 옷자락을 만져서 고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었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시간에 나은 것입니다. 겉옷을 만져서 치유받은 것처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셨다는 것은 그 여자의 믿음을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를 향한 관심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 그리로 찾아가셔서 그 딸에게 그의 마음의 믿음을 이제 격려하시며 안심시키는 말씀을 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 때에 그 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내 능력이 나갔다 하는 것은 그 여인이 그런 마음을 가졌음을 예수님께서 알고 있다 하는 표시를 하신 것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았다. 바로 그때에 옷자락을 만졌을 그 순간에 싹 나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치료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것은 병을 치료하시는 그 고치심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수많은 환자들을 접촉하시면서 그 사실들을 알려주기 원하셔서 지금 왜 이렇게 많은 치료 사례들을 제가 성경절들을 나열할까요? 고치시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하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신음하는 병자들로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고침을 받아야 될까? 예수님께 어떻게 나가서 우리의 어떤 부분을 고침을 받아야 될까 하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확신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 귀한 많은 성경 구절들을 같이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홉 번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여기는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그 단어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로 26절에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혼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이거는 초상이 이미 난 것입니다. 지금 초상집의 풍경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죽음은 잔다라 표현하시는 그런 표현이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또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도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생명의 시여자이신 하나님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삶 가운데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죽음은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잔다라는 아주 가벼운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자고 일어나고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잔다. 죽음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고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려고,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생명의 길에 구비 조건들을 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교훈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8장 54절에도 그 참조를 해보면 여기서 이 아이야 일어나라 하는 그 달리다금의 그 개념들이 같이 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0번째는 두 소경을 고치셨던 기사가 나오는데 여기는 그들의 눈을 만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소경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청합니다. 그 당시 통념은 소경은 부모의 죄 아니면 본인의 죄, 누구의 죄로 인해서 얻어지는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주가 아닌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누구의 죄도 아니라라는 표현들을 성경에 하셨고 부모의 죄도 아니요 당사자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눈을 만지시며 따뜻한 사랑으로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고쳐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제발 좀 입 닫고 비밀 지키고 조용하라고 그랬는데 조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회복을 그 기쁨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온 세상에 그들이 소문을 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사랑의 빚진 자의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성경 구절을 바라보면 내가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회복될 것을 믿느냐 하는 그 믿음의 질문에는 단지 눈을 뜨는 것을 믿느냐 하는 그 말씀의 의미만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믿느냐, 메시아이심을 믿느냐, 구원자이심을 믿느냐, 그를 통해서 너의 모든 인생이 단지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가치 있는 삶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것을 영원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고치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다고 또 지금 우리가 정기 신체 검사를 건강검진을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고칠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고쳐야 될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기적의 역사 속에서 그 교훈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1번째는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자, 이 사건은 전무후무한 일처럼 사람들에게 여겨졌던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던 그 기적은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된 그 사람을
회복시켰던 그 놀라운 역사는 정말로 역사에 남을 만한, 그리고 사람들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이 말은 귀신 들렸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정신을 빼앗겼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에서부터 혼탁하게 오염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염된 사상을 가지고, 혼탁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그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은 하나님께서 들을 만한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벙어리라 하는 이중고를 겪는 것을,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셨던 사례들이 있지만 마태가 이 사건을 놓치지 않고 기록한 이유는 분명히 이 귀신 들림과 말하지 못한 영적 의미들이 거기서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말 못하는 자가 이제 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세상적인 시각과 가치관으로 살던 이 환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은혜와 기쁨들을 이제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사로잡혀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안에 그가 평생 기쁨으로 살았음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연결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8장 9장의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신 다음에 거의 마지막 부분, 물론 마태복음 뒤에도 환자나 병자를 치료하신 기록들이 조금씩 나오긴 하지만 8장 9장에 이렇게 집중해서 같이 환자를 치료했던 사례가 있는 것은 드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9장 35절에 주신 말씀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고치신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고치신다고 하시면서 그 뒤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참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치유하고 연약한 것을 고치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그 무리는 치유함 받은 병자들만 그 무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기는 구경꾼으로 그 자리에 있었고,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 자리에 있었고, 나는 건강하니까 고침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신기하니까 재미거리로 가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무리를 바라보시고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왜 민망히 여기셨습니까? 연민의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그 모습이 희덕거리고, 또 자기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기고, 또 뭔가 재미거리가 있는 것처럼 구경꾼처럼 그저 미래 걱정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속으로 눈물이 났다는 것입니다. 민망히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참된 하나님의 진리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저렇게 살아가다가 끝날 인생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고생이고 유리방황하는 세상이다. 또 도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정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고착된, 우리의 영적 시야가 하늘에 붙들린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방황하다 살아가는 삶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의 삶임을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고치신 다음에 민망히 여기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고치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열망이 병자 치료하는 그것으로 국한된 것이 아닌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영원히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의 결정체였음을 마태복음 9장 36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고치길 원하셨을까요? 고치기 원하셨던 것, 우리가 이 8장, 9장의 환자들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믿음 없음을 고치시기를, 또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 없는 그 상태를 고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피상적인 믿음을 가졌더라면, 아니면 이런 고난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조금 깨닫는 듯 하다가 또 나태해졌다면 다시 나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좀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나의 영적 시야를 위해서 나의 눈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나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이 세상에 열병 같은 바이러스에 걸린, 죄의 바이러스에 걸린 나를, 이 전염성이 강한 그 바이러스에 걸린 나를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시오 하는 그 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좀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다 말씀으로 치료할 수 있었지만 그 환자들에게 손을 대신 것은 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동일한 마음을 더 가까이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지 못하는 시각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아마 그렇게 우리를 고치기 원하실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라봤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단지 초능력을 행하는, 또 하나의 어떤 선지자, 또 하나의 능력을 행하는 다른 어떤 아주 신비한 사람으로 보았지, 메시아,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보지 못했던 그 시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정말 기다렸던 구원자로 바라보는 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 구원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인식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은 마음으로 깨닫지 못함을, 또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고치길 원하십니다. 진정한 회복을 원하십니다. 육신의 병을 치료받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 걸려갖고 치료받고 다시 회복돼서 정상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줄까요? 물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그것이 기쁨이고 회복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죽은 자를 3명이나 살렸고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지만, 치유해 주셨지만, 전무후무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일들까지 있었지만 그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었다고 끝나는 것일까? 그 중에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내가 믿습니다, 구원의 의미를 압니다, 메시아임을 깨닫습니다라고 그가 단지 병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은, 육신의 삶은 끝났다 할지라도 이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하늘나라에서 만날 사람들이 다 되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게 하기 위한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한, 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서부터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음을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일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마귀에게 눌린다는 표현을 왜 했을까요? 그냥 어떤 병에 걸린 자를 치료하셨다 했으면 끝났을 거예요. 그 모든 병에 대한 그 개념들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는 것은 단지 그 병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것은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죄의 영향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것을, 회복시켰다는 것, 구원하셨다는 의미를 사도행전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3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기 주신 말씀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의 신분이 되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면 우리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이 되고 영원히 거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됨을 요한복음 8장 34절 35절에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정말 제가 고칠 것이 있는지 깨닫지도 못했던 무감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런 간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1편 4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이민 생활하면서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뒷전에 있었고 내 먹고 사는 그 일에만 집중했던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라보니 그것은 참 의미 없는 허무한 것이었는데 그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던 내가 주께 범죄했던 그 모든 것, 불신했던 모든 것, 의심했던 모든 것, 게을렀던 모든 것, 안일했던 모든 것,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고백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내 영혼을 고친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고치는 것, 죄에 눌려 마귀에 눌려 죽게 된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고쳐달라고 고쳐주시라고 기도하는 간구가 필요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고치시는 방법이 뭘 통해서 고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오르만지시고 일으키시고 잡아주시고 눈에 손을 대시고 치료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대부분 그 외에 다른 모든 부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고치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그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자체이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장엄한,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진리가 요한복음 서문에 시작되는 첫 시작,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이 팬데믹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고 고쳐달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심에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그때,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그 날에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달빛이 햇볕이 되어 있고 햇볕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찬란한 영광스러운 그날을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8장 9장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하시면서
병자를 치료해 줬던 그 모든 이야기를 다 하시고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셔서 정말 그들이 유리방황하고 이 땅에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진리를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신 다음에 그 다음에 37절, 38절에 우리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는 자들이 꼭 해야 될 것, 내가 당부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요하게 결론 맺는 8장, 9장 전체를 결론 짓는 그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던 그 마음이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무리들, 이 팬데믹 시대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무리들, 지금 이렇게 경고의 기별을 주셔도 아직도 안일하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그 무리들,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진리,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수호자일 뿐만 아니라 전파자로서, 전달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침을 받은 그 아름다운 복된 소식들을 이 세상 방방곡곡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께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다면, 또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내 마음에 영적 행복이 없다면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고쳐달라고. 고쳐주십시오.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직도 확신이 없고 아직도 의심하며 당면한 현실 가운데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만 했던 연약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사랑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이러한 귀한 말씀들을 상고해 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정말 우리가 고침을 받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내가 확신하고 있는지 깨닫고 또 확신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심을, 메시아이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주님 다시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나를 일으켜 세워 주셔서 나의 영적 시야를 열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큰 행복을 누리고 이제 추수하는 일꾼의 대열에 합류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렵고 두려운 시대 속에 죽음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는 것과 같은 가벼운 것임을 깨닫고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는 지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간이 참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오랜 시간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간들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 평생에 다시 가져오지 못할 주님과 영원히 끝까지 회복되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든 시간들을 청산하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변화의 기회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또 고통당하는 환자들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함께해 주셔서 참된 고침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일에 경난과 같은 이 위험한 세상 속에 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고동락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믿음 안에서 굳세게 승리하시고 고침을 받은 그 이후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